근래 미국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그 성추문 또 돈 문제 등의 윤리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염려,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라비 자카리아스 혹은 칼 렌츠, 그 다음에 로버트 모리스, 이런 워낙 이 거물들에 넘어지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자세한 통계들이 많아요. 미국의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목회자들의 42%가, 거의 절반이죠. 42%가 최근 3년 안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목회가 어렵고 힘든 것이겠죠. 그리고 호주 장로교단에서도 사실은 제가 지금 34년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만큼 오래 한 사람이 없어요. 저만큼 오래 한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리고 후배들이 다 그만뒀습니다. 많이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명 받아가지고 소명 받아가지고 뭐 한 15년, 한 20년까지는 하는데 더 이상 못합니다. 왜 그만두냐 그러면은 local ministry is too difficult. too difficult. 그러면서 거의 이제 그만두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1년에 1000개의 교회가 생겨요. 미국 전체적으로. 근데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1번이 중국이고 2번이 인도고 3번이 미국입니다. 이제 인구 숫자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숫자로 하면. 그래서 미국이 심각한 unreached country가 됐다. unreached people이 있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도 unreached people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 퍼센테이지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때 참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요인을 하나 차지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의 이러한 넘어짐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마다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계속 옮겨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해야만 교회가 생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전도의 문이 막히면 결국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먼저 사라지게 된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가 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지도자에 대한 말씀들을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그레데 섬, 기억나시죠? 이 섬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레데는 당시 매우 음란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모든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서, 두 번째는 가정에서, 세 번째는 사회 속에서. 그래서 1장은 교회, 2장은 가정, 3장은 사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제목을 총체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에는 1장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은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지도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는 참된 지도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살펴볼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면은 그에 반해서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참된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제 3가지를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정말 소명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하고 저것하다 안 되니까 그냥 목회를 하는 거 아닌가? 목사나 되자. 특별히 소수이지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민사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비행기 안수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한국에서 목사가 아니었는데 호주에서 갑자기 목사예요. 그러면 비행기에서 안수 받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참 비행기 안수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안수도 있더라고요. 스스로 안수.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받은 사람이다 해서 그런 분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디모데전서 3장 이런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갖췄는가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자격을 갖췄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볼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죠. 더더군다나 목회자가 막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어도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와 사회의 평가입니다. 알겠죠? 교회와 사회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이제 당회의 추천이 필요하고, 그죠? 또 노회에서도 이 사람을 인터뷰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한 호주 장로교단, 제가 이곳에서 오래 소속해 있으면서 목사후생위원회도 오래 있었고, 또 위원장으로도 제가 수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물론 호주인 또 여러 인종 속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오랫동안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기준은 이 세 가지. 정말 이 사람이 소명이 있는 사람인가, 또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세 가지가 되겠죠. 자, 먼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장로라고 했고 7절에서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의 특히 뒷부분에 보면 장로, 감독 나오는데 이것은 같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다른 직책이 아니라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로는 이렇게 엘더로 번역을 하고 감독은 비숍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건 다른 포지션인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에요. 5절 7절에 나오죠? 서로 두 단어가 바꿔가면서 성경에 막 나옵니다.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영어의 프레스비테리언,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잖아요, 그죠?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노회원, 이런 말들이 이 단어에서 파생을 했어요. 장로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유대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늘 장로가 있었어요. 알겠죠? 유대인들은 10명 있으면 회당을 조직해야 되고 장로를 한 명 선출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적인 뿌리를 두고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연장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엘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반면에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헬레니즘의 이 문화 속에 지금 있잖아요. 이 시대가 이 헬레니즘의 이 뿌리를 두고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면 각 도시마다 헬라가 지배하는 도시에 이 도시를 다스리는 관원을 세웠거든요. 이 관원을 바로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피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숍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상 신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단어이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엘더도 되고 비숍도 되고 결국 그냥 우리는 편의상 장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통합해서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다 이렇게 교단법이 구분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이고 이거 오늘 설교는 이거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만 들으면 되겠구나, 괜히 왔구나 이거. 또 온라인 들으신 분들도 오늘 설교는 제껴 이거는 나는 장로 될 마음도 없는데 이런 설교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나 장로들도 들어야 되지만 성도들도 잘 들어야 이런 사람을 목사와 장로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사실 디모데전서 3장에 이 장로의 자격이 나오면서 이어서 바로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장로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이나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장로 하지만 지도자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이 장로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장로들이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것을 성경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아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기던 이유가 장로들을 세우기 위했다. 알겠죠? 장로들을.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워서 팀으로 사역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났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뭡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장로들을 택하여, 여러 명의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겼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은사에 따라서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상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사역을 하거나 혹은 목사가 없이 장로들이 막 우리끼리만 해볼까, 이런 것도 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처럼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치료하는 장로가 있고,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더 많은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팀을 이루어서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로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장로나 감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장로 중에서도 목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목사가 당회장 혹은 담임 목사, 이런 직책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7절을 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했어요. 청지기로서. 이 청지기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식구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식사를 나눠준다,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장로의 역할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스터로 파스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 셰퍼드, 그죠? 목자란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양들을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일에, 그래서 이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장로의 선출에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 가니까 이상한 장로님이 계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누가 책임이 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왜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을 세웠냐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맞죠? 공개적으로 해서 이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셔올 겁니다. 혹은 또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회 하기 전에 최소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 2주 동안에 이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선출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면 교회가 함께 책임을 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문은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이 공적인 평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6절 7절에 두 번이나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에도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왜냐하면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고, 혹은 어느 사업의 기업의 회장이라고, 혹은 돈이 많다고, 이런 사람을 갑자기 리더십에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여진다. 교만이란 말은 티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안개나 구름이 자욱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뭡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나밖에 없었구나.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에 좀 더 깊은 의미는 뭔가 하면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나밖에 몰라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교회가요 한 50명 정도 됐을 때는요, 저는 나이도 어렸지만 한국에서 뭐 사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끔 이제 자녀를 만나거나 뭐 가족 만나러 이게 그 시드니 온 김에 교회를 한번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부터가 좀 달라요. 팔을 탁 끄고 이러고 설교를 채점하고 계십니다. 뒤에 앉아서 다 보이죠, 저는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점심 먹을 때 꼭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젊은 목사 양반 설교를 잘하긴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꼭 한마디를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100명이 넘어가고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사람은 항상 이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T4 기억하십시오.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서 교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역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증거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너무 일찍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되면 나이가 어려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이 19살의 전도사가 된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오래전만 해도 1980년대만 해도 대학을 신학대학을 간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죠? 대학을 신학대학을 가면 지금 19살인데 이 신학대학 1학년 돼서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전도사님 대접을 받았잖아요. 이런 분들이랑 동역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게 대학 시절에 쓴맛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회에 별거 다 했잖아요, 제가. 그런 쓴맛을 보고 교역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고생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그냥 왔을 때 쓰레기통 치우니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치우자, 평일에, 이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이 19살의 전도사가 된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20살, 30살 많은 집사님들을 종부르듯이 하고 그래요. 어떨 땐 보면 막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오는데, 막 제가 참느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때는 저도 20대 후반이었고, 그랬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틀어서 먼저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와, 이거 보니까 아무도 못하겠어, 목사도 못되고 장로도 못되겠어 하고 겁을 집어먹는 사람이 계시는데, 이 헬라어를 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제가 헬라어를 제가 뭐 많이 쓰지 않고요, 중요한 단어만 제가 씁니다. 알겠죠? 자,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아모모스란 단어가 있고 아넨클레토스란 단어가 있는데요, 아모모스란 단어가 쓰여졌으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래요. 이 단어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 단어는요, 어디에만 쓰여졌는가 하면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완전히 성화된 모습, 그때 이 아모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와, 감사하죠. 이 단어가 쓰여졌으면 우리는 못해요. 목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에베소서 5장 몇 절이죠? 27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뭔가 우리가 성화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하려 하라. 여기에 아모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천국 가서나 가능한 단어가 아모모스예요. 근데 여기 쓰여진 단어는 아모모스가 아니라 아넨클레토스. 이 말은요 훨씬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은 특별히 비난받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작은 실수들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특별히 비난받을 것이 없다. 혹은 정직성과 성품 때문에 의심을 항상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장로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한두 사람 개인의 원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됐어? 목사가 됐어? 이제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바로 이제 에넨클레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편안하시죠? 그러니까 이 에넨클레토스란 단어가 써있어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특별히 세 가지 분야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이 에넨클레토스, 특별히 흠잡을 것이 없어야 된다. 자, 가정은요 지도자들의 훈련장이다 그렇게 여겨졌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했어요. 알겠죠? 자, 요 얘기를 할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했어요.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 이제 해석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를 두지 못한 독신자들은 목회자나 장로가 될 수가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독신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로 막 안 세우고 막 그랬어요. 그죠? 결혼하거든 다시 와 막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독신이었고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가톨릭은 이제 신부들이 독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논의가 돼가지고 제2바티칸 공회의라고 있었는데요. 이 제2바티칸 공회의는 성교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의였습니다. 어쨌든 제2바티칸 회의에서 뭐라고 결정했는가 하면은 이 사제들 독신 안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바티칸 회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공공연하게 사제들에게 독신을 지금까지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가장 중요한 주장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장은 뭔가 하면은 가정을 가지면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뭐 그러면 됐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때요? 장 목사님 사모님 얼른 딱 보시는데 그죠? 가정을 가지면 사역에 방해가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지금은 전략적으로 말씀하셔야죠. 도움이 된다. 가정을 가지면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동역해서 사역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요 작은 교회 가면 다 찬양팀 하고 있고 이 드럼 치고 있고 뒤에서 파워포인트 하고 있고 목회자 자녀들이 다 섬겨요. 개척교회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적인 것이 더 크지 않냐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사제들이 독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천국에 가면 결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밥도 먹지 말아야지. 천국 가면 밥도 안 먹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은 성경적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독신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또 배우자하고 막 찢고 뻗고 하면서 성숙하잖아요. 서로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성숙하고, 가정의 상담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어른 되잖아요. 자녀 안 키워보면 참 이게 어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녀를 키워보면서 또 어른이 되고 이러면서 훨씬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썼지, 이것이 반드시 이 독신은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에게, 한이라는 것이 강조됐기 때문에 뭡니까? 재혼한 자는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재혼한 목사들은 안 돼.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우리가 갈라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는 성경적인 이혼을 했느냐, 아니면은 비성경적인 이혼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제가 깊이 다룰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만은 성경적인 이혼은 성경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배우자가 결혼 언약을 파괴했을 때 이혼이 된 경우, 알겠죠? 배우자가 결혼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말로 바람이 나가시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경우도 성경은 내가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요. 맞죠? 근데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갔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우자가 결혼 언약을 파괴한 경우 성경적인 이혼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이혼은 뭔가 하면은 신앙의 이유로 배우자가 나를 버릴 때, 이것도 역시 패시브합니다. 수동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 달라요. 근데 배우자가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이혼하면 비성경적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때요?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알겠죠? 그런데 배우자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나를 버렸어요. 알겠죠? 남매 호랑이로 갔다라든지, 그죠? 아무튼 나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수동적으로 내가 이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성경적인 이혼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더 깊게 할 시간은 없다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간략하게 이 두 가지 성경적인 이혼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두 케이스로 성경적인 이혼이 된 사람들은 재혼도 성경적인 재혼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비성경적인 이혼을 하시면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돈 문제로 이혼하고 이런 경우는 비성경적으로 이혼을 한 거예요. 비성경적으로 이혼을 한 사람이 재혼을 했을 때는 이 재혼도 역시 비성경적인 재혼으로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재혼을 하신 분, 또 하나는 사별이 있겠죠. 사별, 그렇죠?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 그래서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역시 성경적인 재혼이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들은 적어도 우리가 용납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비성경적인 재혼을 한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다른 일반인들보다도 더 엄격한 윤리 규정이 요구되는 교회 지도자들로 세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혼한다는 것은 교회도 오지 마, 여러분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성령을 해박하는 죄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저지른 이혼이라든지 비성경적인 그런 이혼, 하나님 다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인으로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지도자라면, 그죠? 교회 지도자라면 그런 비성경적인 이혼을 했다가 비성경적인 재혼을 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재혼을 하신 분, 사별한 경우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용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한 아내 남편이란 말은 결혼 생활에 신실한 자란 의미가 아닐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알겠죠?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이 말씀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했는데, 이 말은 결혼 생활에 신실한 자. 알겠죠? 그래서 정말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가장 멋진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란 말씀도 나오죠. 아까 6절에서 제가 다른 색깔 글씨로 했는데요,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 이렇게 했어요. 방탕하거나 방탕하다, 이 말 아소티아라고 말인데, 이것은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쓰였던 헬라어예요. 교정이 불가능한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잠깐 좀 잘못됐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 아소티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렇게 자녀가 되어버렸다면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문제로 100% 떳떳한 사람이 역시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길렀지만 자녀들이 부족한 면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아소티아, 완전히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이런 자녀를 두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서도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훈련장으로 삼으셔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 기억하잖아요. 구약에 자녀들이 부도덕하고 음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책임이다? 부모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가정생활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자,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분야는 뭔가 하면 성품과 삶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11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5가지는 소극적인 부분, 6가지는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하면서 시작하죠. 제가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 소극적인 거 5가지. 첫째는 뭐예요?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런가 하면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파워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자로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유연한 지도자.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거와 같이. 제가 교육자 생활을 처음 할 때만 해도 뭡니까? 담임 목사님 한마디면 그냥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성경보다 더 무서웠어요. 성경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은. 두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왜 이런 말이 써있을까요? 지도자들은 분낼 상황을 많이 만난다? 안 만난다? 많이 만나니까. 지도자는 성질 내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특히 교회야 어떻습니까? 이건 교회 욕하고 목사 장로 욕한다고 해서 이렇게 색당하거나 누가 경찰이 잡아가거나 안 하잖아요. 사회에서 그런 말 했다가 당장 고소당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그냥 맘 놓고 그냥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어때요?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될 때 이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때요? 이 화가 나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죠? 우리
걸레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는 뭐 결혼 초기에 제 모습을 아니까 알 거야 아마.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였어요. 술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한 대 때리고 싶은 상황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들은 아이씨 그냥 멱살 잡고 나가서 한 대 그냥 한 대 쳐버릴까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사람인지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그런 생각 갖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한 15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알겠죠? 15년 전만 해도 인간적으로 그냥 나가서 그냥 멱살 잡고 간다 한 대 쥐어 패버릴까 막 그냥 그죠? 그래야 정신을 차릴래나? 이런 상황을 영적 지도자들은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뭐 이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장로가 돼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이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자기 절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밑에 나오지만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러운 이득이 생길 수가 있는 위치라는 거죠. 알겠죠? 생길 수가 있는 위치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요, 이 건축 재정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비즈니스센터 위원장이 있죠, 회계가 따로 있죠, 그죠? 모든 것이 재직해 보고되고 있죠.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다 돈 관리하고 있죠. 이 비용을 그다음에 빌드가 청구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또 총회 본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죠? 그 프로퍼티 매니저가 전부 보스처럼 다 관리를 하지. 그럼 총회 본부에 있는 그 다음에 치프 파이낸셜 매니저가 또 이걸 돈 관리를 하지? 얼마나 이 엄격한 시스템인데요. 이런 시스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목사님이 말이야, 저 말이야 빌드랑 짱짝꿍한 거 아니야. 혹은 또 뭡니까? 목사님이 한국에 자주 가시는 게 한국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계셔가지고 그걸 관리하러 가신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그게 듣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의 청년 하나가 목사님 한국에서 신용카드가 됩니까? 하길래 너 한국에 집 있어? 물어봤어요. 너 한국에서 인컴이 없으면 한국에 부동산 있어야 돼. 그랬더니 없대요. 내가 하나 줄까? 그랬어요. 나 한국에 아파트 여러 채 있다고 소문나 있는데 내가 하나 줄까? 그랬습니다. 제가 아파트 여러 채 있으면 너무 좋죠. 그거 좀 팔아다가 우리 건축 융자도 좀 갚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게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 돈 단위가 크니까. 단위가 이 건축은요, 동그라미가 뒤에 한 개나 두 개가 더 붙거든요. 보통 뭐 800불 하다가 8만 불이 지출이 되니까 동그라미가 막 두 개씩 더 붙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인간인지라. 그죠? 그래서 더더욱 이 지도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호주 장로교는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교회 모든 지출은 반드시 2명 이상이 사인을 해 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2명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도자에게 있는 조금이나마 의심을 들칠 수 있도록, 그죠? 하고 있다는 거죠. 밑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때는 나그네 대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숙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뭔가 하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있어요. 바울처럼.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에 묵었겠어요? 다 크리스찬 집에 묵지 않았겠어요? 그때 뭐 지금처럼 뭐 욕실이 2개 있었고 뭐 천만에요. 너무 불편하지만 함께 기꺼이 방 하나를 내주고 함께 묵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공중 화장실을 사용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중 화장실 있었거든요. 공중 화장실 이런 거 같이 쓰고 불편하게 지냈지만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필요했고, 또 하나는 박해를 받아서 피난 왔던 난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쫓겨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막 구글 보고 한국에서 오지만 제가 가치교회 때만 해도요, 사돈의 8천 뭐 수희 아저씨
딸까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뭐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뭐 우리 딸 뭐 시드니 언제 갔는데 공항 픽업 좀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죠. 그죠? 도와줘야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신중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각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 알겠죠?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각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 의로우며 거룩하며, 거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절제하며로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절제하면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포함하는 결론적인 말이겠죠. 다 절제.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품과 삶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까 나왔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구타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참 크게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젊은 전도사 시절에,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님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렇게 교회 처음 오는 애들을 때려요. 그것도 여자들만 골라서 때리는 거예요. 비겁하게 말이지. 남자애들은 손도 못 대. 근데 여자애들만 골라가지고 때리는데 그것도 교회 처음 온 애들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여학생들을. 그래서 제가 팥빙수도 사주고, 그 당시 팥빙수는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여러분. 팥빙수도 싸주고 삼겹살도 사주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사랑하고 다 이러고 했는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아까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철동같이 했는데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때리더라고요. 와, 거기서 제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저 20대였어요. 알겠죠? 뚜껑이 열려가지고 멱살을 잡고요, 지질지질 끌고 당회실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당회실로 끌고 가가지고 그 아버지 장로님, 그 스님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 보는 앞에서 한 3대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쭉 폈어요. 제가 덩치에 비해서 힘이 좀 세거든요. 쭉 폈어요. 이 장로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제 앞에서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는 사임할 각오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버릇은 고쳐졌습니다. 그 뒤로는 안 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문제는 중고등부 애들이 저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무서워가지고, 야, 전도사님, 쉿! 전도사님, 쉿! 제가 완전히 폭군이 되어버려요. 폭군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전도사님하고 와서 발전 기도하는 애들이 다 전도사님하고 씩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중고등 아이들 앞에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 전도사가 아직 햇병아리 전도사라서 내가 실수를 했다, 용서하라고. 제가 아이들 앞에서 제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구타하지 아니하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구타하지 아니하고. 이 저한테 해당됐던 말이 저한테. 물론 이제 그 뒤로 저도 이제 이 성질 내는 것이 고쳐졌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참고. 제 아내가 얘기했지만 제 특기가 참는 거예요. 저는 잘 참습니다. 지금은 잘 참아요. 아주. 참는 것이 특기예요. 지금은. 그러나 과거엔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간증합니다. 아까 술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 구약은 늘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술 얘기 나면 예수님도 포도주로 성찬지겠잖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구약 성경의 술의 위험성을 만만치 않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한 단어만 볼게요. 한 구절만. 이사야 28장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선지자들을 말해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뭡니까? 엎그러진단 말이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단 말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뭡니까? 엎드러진단 말이에요. 그죠?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본단 말이죠.
재판할 때 실수한단 말이죠. 이런 술의 큰 위험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라면 반드시 술을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분야는 진리에 충성하는 분야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장로님은 진리에 있어서는, 진리를 붙잡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 그 말이죠. 알겠죠? 예. 자, 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밑번 말씀에 가르쳐 밑보다, 이 말은 faithful,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faithful이에요. faithful, 알겠죠? 신실한 말씀. 왜 신실합니까? 말씀 자체가 참되기 때문에, 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스토스. 예, 여기서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영어가 나왔어요. 신실한 말씀이에요. 이 신실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사람, 진리에 충성된 사람은 자기에게 먼저 적용을 하겠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렵니다.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목소리가 목사에게 필요하다. 하나는 양을 모으는 목소리, 하나는 도둑과 이리를 쫓아내는 목소리. 알겠죠? 그래서 권면과 책망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이다. 칼빈은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지도자가 그 동성 결혼 그거 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지도자는 분명히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갔는데, 그죠? 지금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의사가 뭐 이거 해보시던가 안 되면 말던가 이러면 그 돌팔이 의사한테 가시겠습니까? 어디? 예. 그러니까 진리에 확실하게 서 있는 사회, 그리고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의 다른 일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래는 한국의 웬만한 저희 교회 사이즈 정도 된 중형 교회들은요, 목회자들에게 한 달 휴가, 한 달 연구월을 제공을 합니다. 저는 이건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 돌아서면 혹은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 행정이나 교인들 생각, 사역에 대한 생각으로 24시간 머리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말씀을 연구하는데 뭡니까?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에게 한 달은 휴가, 한 달은 연구월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교회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어요. 목회자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칼렛 포럼을 통해서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는 우리 오카노 목사님 제자들, 제자 훈련하는 이런 교회들 목사님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그리고 그분들 교회 다 한국에서 대형 교회들이지만 저를 감사하게 설교 초청해서 그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교회를 또 보면서 또 배우고 오고, 우리가 건축할 때도요, 그 잘 목회하는 교회들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건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보지 않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목사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이런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들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좋은 지도자가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지도자가 또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근래 제가 주일 설교를 복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 강해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요, 딱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말씀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번만 짧게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 되게 하시고, 내가 또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계속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절반 가까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특별히 목사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새생명축제 후에 오는 새 가족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있게 될 여러 사역들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을 위해 아픈, 특히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한번 우리가 짧고 굵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